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8절입니다. 신약성경 406쪽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8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아멘. 요한계시록은 1장의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목적과 예수님의 재림 약속 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좀 과거적 성격이 있습니다. 2장, 3장은 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 당시 사도 요한이 살아있을 때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에 이제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현재적 측면이 있습니다. 4장, 5장에는 주권의 심판자, 그리고 6장부터 18장까지 가장 긴 부분이 대환란을 다루고 있습니다. 19장에 예수님의 재림을 다루고 있고 20장에는 어린 양 되신 예수님과 이제 그의 신부로 설 교회 성도들이 우리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성도의 통치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1장, 22장은 영원한 천국을 묘사하고 있는데 이 뒷부분은 미래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과거, 현재, 미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에 관한 말씀은 누구에게나 두려움을 안겨줍니다. 하나님은 그 두려움을 가라앉히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진노의 말씀을 잠깐 멈추십니다. 7인을 떼시기 전에 요한에게 주어진 계시는 큰 무리의 수하에 대한 것인데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수에 담긴 하나님의 위로와 자비는 참으로 크다, 그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주적 심판 앞에서 누가 과연 살아남을 수가 있을까? 이것이 오늘 핵심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멸망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은 끝까지 보호를 받는다. 이것이 대답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그분의 백성으로서 성도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요한이 본 네 천사는 땅의 모퉁이에 서서 바람이 불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심판을 지연하시면서 그분의 백성에게 인을 치시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예루살렘 멸망 이전에 그분의 신실한 자들을 구별하시고 인치셨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이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6장까지 6인을 떼고 이제 어린 양이 7째 인을 떼셔야 하는데 7장에
다른 사건이 첨가되어서 일종의 쉬어가는 상태를 만들고 그 사건은 일종의 막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왜 7장에 이런 내용이 들어간 것일까?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6개의 인이 하나씩 떼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이 유대인들에게 임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이 심판의 와중에 구원받은 자, 남은 자가 있을까? 계시록 6장 17절의 질문에 답을 주기 위해서 오늘 7장의 내용이 들어간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입니다. 에스겔서 9장에서도 하나님의 천사가 사람들의 이마에 인을 칩니다. 그 대상은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당하지 않고 보호될 남은 자들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비슷한 환상이 나오는데 예루살렘 멸망 이전에 하나님께서 신실한 자를 구별하시고 인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 멸망 이전에 인침을 받은 남은 자는 누구인가? 바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한 유대인들입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초대교회의 선교 활동으로 이방인도 점차 남은 자 무리에 들어오게 됩니다. 사절에 언급된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구체적으로 추후 70년 예루살렘 멸망 직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탈출한 예루살렘의 유대인 성도를 상징하는 숫자로 봐야 한다는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이 탈출 사건은 역사가들이 밝히듯이 요단강 동편의 펠라라는 지역으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핍박을 피해서 피한 것입니다. 6째 인의 심판 후에 요한은 네 천사가 세상의 모든 부분을 의미하는 땅 네 모퉁이에 서서 땅 사방의 파괴적인 바람을 붙잡아 땅과 바다,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는 환상을 봤습니다. 땅의 네 모퉁이라는 표현은 지구를 정방형의 평원처럼 생각한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을 반영한 것입니다. 네 천사는 심판과 파멸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것으로 보입니다. 영국의 지성으로 불리는 버틀란드 러셀은 어려서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많이 읽고 연구했던 러셀은 나중에 기독교가 진리가 아니라는 확신을 가지고 자신이 아는 성경 지식을 통해서 기독교의 허구성을 증명하겠다고 매진을 했습니다. 그는 성경 지식이 많았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었기에 사탄의 미혹에 빠진 것입니다. 똑똑하고 성경을 자세히 알았던 러셀은 아무 데서나 공개 토론을 벌이고 믿는 사람들에게 망신을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라는 제목의 책까지 쓰면서 공개적으로 기독교를 공격했습니다. 이 사람은 끝까지 회심하지 않았고 성경은 허구라는 자신의 견해를 고수한 채 눈을 감았습니다. 기독교 변증가로 이름이 높은 C.S. 루이스는 케임브리지 대학교 교수가 될 때까지 철저한 무신론자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진짜인지 알아보려는 수년간의 노력 끝에 결국 완전히 백기투항을 하고 하나님께 옵니다. 루이스는 자신이 회심하던 순간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신을 객관적으로 투항이다, 항복이다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러셀은 자신의 잘못된 답을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을 사용했다면 이 C.S. 루이스 교수는 진리가 진짜인지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성경을 사용한 것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바른 목적을 가지고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종이에 적힌 문자 그대로가 아니라 내 삶을 향해 전해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을 메시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잠시 하나님의 심판이 지연되는 것을 보고 심판이 없는 것 아니냐 생각을 하면서 그분을 대적하는 위험천만한 말과 행동까지 서슴없이 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세상을 향해서 교회는 아무도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우주적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줄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짧은 시간 동안 속히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우주적 심판이 있음을 알리는 일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누군가에게는 시간이 많지 않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2절 3절 말씀입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요한은 또 다른 천사가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동쪽에서 올라오는 것을 봤습니다. 이 천사는 앞서 언급한 네 천사를 향해서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침을 받을 때까지 땅과 바다와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고 외칩니다. 여기 인친다는 말은 보호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종들, 그 성도들은 네 천사가 일으킬 재앙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이 인침에 대한 직접적인 설명은 없습니다. 그러나 확대해서 신약성경을 보면 성령의 인침을 말씀하는 구절들이 몇 군데 찾을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영어 성경 중에 NIV 성경은 이 부분을 그의 소유의 인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야, 당신의 소유임을 나타내는 도장을 우리 각자에게 찍으시고 첫 번째 불입금으로, 첫 번째 증거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에베소 1장 13절에 의하면 우리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고, 에베소서 4장 30절에 의하면 성령 안에서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이 인침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보호를 상징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심판 중의 보호를 말하는 에스겔서 9장에 비추어서 이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옳습니다. 에스겔서 9장 4절로 6절에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에서 벌어지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마에 표를 받은 자들은 심판에서 제외될 것이지만 이마에 표가 없는 자들은 엄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과 에스겔서에서 하나님의 인치심은 시험한 심판 중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받은 이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일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의하면 구원받은 14만 4천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 있다고 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인치심은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혹은 어린 양의 이름이 그 종들의 이마에 있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요한계시록 22장 4절 말씀을 우리가 또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치심은 1차적으로 이 땅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보호를 의미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누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재난이 일어나면 고통당하는 것은 인간입니다. 이런 재해는 하나님의 심판을 뜻하는데 3절에서 그 심판의 때를 붙잡아 두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심판을 이제 정지하라고 명령하셨을 뿐 지금도 그 경고는 여전히 유효하고 심판의 사자들이 대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번 들은 까닭에 우리의 경각심이 다소 무너졌다고 해도 하나님의 우주적 심판에 대한 경고 자체가 없어진 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이마에 말하자면 여기 표현대로 하면 인을 받아야 됩니다. 도장을 찍어야 됩니다. 숫자 14만 4천은 12지파 개념을 매개로 한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는 상징이고 무슨 모집정원이 아닙니다. 14만 4천에 대해서 영적 새 이스라엘의 제사장이며 알곡 신앙인이다. 자, 신천지가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 14만 4천은 실제 수라고 주장을 하는데 정통 교단에서는 상징적 숫자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지금 해석하고 있죠. 그런데 신천지가 딜레마에 빠졌어요. 이 신천지 집단을 처음 만들어 가지고 전도를 열심히 하기 위해서
이 14만 4천 안에 어떻게든지 들어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지파 이름을 다 이렇게 전국적으로 정해가지고 열심히 그들 나름으로 전도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금년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신천지 신도 숫자가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은 넘어섰어요. 그래서 이제 그 명단 제출한 것이 24만 정도인가 이러고, 그 다음에 정식으로 아직 신천지로 가입은 안 했지만 지금 성경을 공부하고 있는 그 예비자인가 그 명단까지 합하면 30만이 좀 넘는다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그럼 이제 14만 4천이라고 못을 딱 박아놨는데 넘어서니까 그 교리를 바꾸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천지를 비롯한 그 종말론적 이단들이 이 숫자에 집착해서 해석을 잘못하는 것, 현혹시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정신을 좀 차려야 됩니다. 이 메시지의 핵심은 바로 지금 우리 각 사람이 성령의 인침을 받아야 한다는 것, 하나님이 오래 참고 계시지만, 인내하시지만, 그러나 영원히 말하자면 심판을 미루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외동딸과 외롭게 사는 한 중년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사랑하는 딸이 가출해서 어느 도시 술집에서 일하고 있다는 소식이 엄마 귀에 들려왔습니다. 어머니는 딸이 있을 만한 곳을 찾아다니면서 전단지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전단지에 딸이 아닌 자신의 사진을 넣어서 사랑하는 딸아, 엄마가 너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단다. 어머니는 딸의 사진을 넣으면 얼굴이 알려져서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딸 사진 대신에 자신의 사진을 넣어서 전단지로 만든 것입니다. 결국 딸은 가출 사흘 만에 돌아왔습니다. 자기 대신 수치를 당하는 것도 감수하신 어머니의 사랑을 도저히 외면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머니도 이렇게 자식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떨까요? 선민 이스라엘이 범죄하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광야의 길을 통해 훈련을 하셔도 포기하지는 않으십니다.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품에 안는 것처럼 성도를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신명기 32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하나님은 악한 세상을 훈련하고 심판하시는 중에도 그분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친히 보호하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3절 전반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 그래서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땅에 그 무엇도 그 누구도 하나님의 백성을 해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신 주님으로부터 완전한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섬기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적과 전투하는 교회로서 모든 성도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우주적 심판이 있다는 사실, 그 심판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전파해야 합니다. 요한은 인침받은 자의 수를 듣게 되는데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서 14만 4천에 달한다는 것입니다. 이 14만 4천과 계시록 13장 18절에 나오는 666, 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자면 상징수가 3도 나오고 4도 나오고 7도 나오지만 말하자면 이 두 숫자가 가장 많이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데 이걸 잘못 해석하면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자, 인침받은 자들 숫자가 왜 14만 4천 명일까? 삼위일체의 완전수 3에다가 동서남북을 상징하는 4를 곱하면 12가 됩니다. 4를 곱하는 것은 인침을 받은 자가 동서남북 사방으로부터 왔고 또 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숫자 12는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를 상징하는 동시에 삼위 하나님이 온 세상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구약에서는 12지파, 신약에서는 12제자로 상징되기 때문에 이 둘을 곱하면 144가 되고 144에 무수히 많다는 의미의 천을 곱할 때 나오는 14만 4천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스라엘의 자손수를 넘어서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 전부, 그러니까 이방인 가운데서 돌아온 사람들 수까지 다 합한 그 성도 전체를 상징하는 수라고 할 것입니다. 이 14만 4천 명은 9절로 17절에 언급된 셀 수 없는 큰 무리와 동일한 대상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인해서 온 민족 가운데 새 이스라엘로 부름받은 교회를 통해서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14만 4천 명을 구약 교회로, 또 9절에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신약 교회로 보는 성경학자도 있긴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14만 4천 명이 역사적으로 뭘 이제 의미하는지, 지시하는지를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 로마, 그러니까 유대 그 지역과 로마가 전쟁을 한 다음에 펠라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도 있었고 시리아 쪽으로 이주해 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펠라라는 곳은 물이 있어서 생존이 가능한 도피성 같은 장소였습니다. 그러므로 14만 4천 명은 데가볼리의 펠라로 도망간 예루살렘 교인들을 상징하는데 이들은 복음의 처음 익은 열매로 불릴 만합니다. 5절로 8절 말씀은 지파별로 인침받은 숫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14만 4천 명은 이스라엘 12지파에서 각각 1만 2천씩 인침을 받은 자들의 합인데 여기에 언급된 이스라엘 12지파 목록이 좀 독특합니다. 이 계시록 7장 5절로 8절에 기록된 것과 같은 목록은 성경 다른 곳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선 이 목록에는 단 지파의 이름이 완전히 빠져 있고 요셉의 아들 중에 므낫세는 나오는데 므낫세의 동생 에브라임은 없습니다. 대신 그 아버지 요셉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14만 4천이 누구를 가리키는지에 대한 해석은 첨예하게 갈리는데 유대 기독교인들을 가리킨다는 해석과 영적 이스라엘, 곧 교회를 가리킨다는 유력한 해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이름이 구체적으로 언급된다는 점은 분명히 14만 4천이 구원받은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요한계시록 21장 12절에 새 예루살렘의 12문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점도 이 해석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사도는 로마서 11장 26절에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기도 했는데 이것을 이제 그런 의미에서 유대인으로 보는 해석, 이 14만 4천을 유대인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묵시록에 속한 요한계시록이 유난히 다른 성경에 비해서 상징적 언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점은 14만 4천 명을 교회로 보는 해석에 좀 더 무게를 실어줍니다. 14만 4천은 완전을 상징하는 수인 12의 제곱에 천을 곱한 수라고 이미 설명을 드렸는데 이것은 완벽한 수의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을 것을 상징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말이 언제 오느냐? 하나님의 백성 마지막 택자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았을 때 그때 예수님은 재림하시는 겁니다. 요한은 계시록 2장 9절과 3장 9절에서 서머나와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두 번이나 자칭 유대인들을 사탄의 회당으로 부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영적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라고 말씀한 바 있습니다. 바울 사도 역시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서 참 유대인은 육체적 할례를 중시하는 혈통적 유대인이 아니라 속사람이 변한 이면적 유대인이 진정한 유대인이라고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666과 같은 상징적인 숫자가 빈번하게 사용되는 요한계시록의 특징은 바로 이런 해석을 뒷받침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14만 4천 명을 그리스도인들로 이제 봐야 된다는 것을 지금까지 말씀드렸는데, 이 주장 안에도 두 가지 또 견해가 나눕니다. 첫째로 14만 4천이 순교한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킨다고 보는 주장입니다. 이 해석에 따르면 14만 4천 명은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처음 익은 열매로 14만 4천을 첫 열매로 볼 경우에 이들은 구원받은 전체 그리스도인 중 일부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첫 열매는 그리스도인들이 언제나 전체 그리스도인 중 일부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 1장 18절에 의하면 하나님은 피조물 중에서 우리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당신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고 했습니다. 이 야고보 1장 18절에서 교회 전체는 모든 피조물 중에서 첫 열매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14만 4천이 완전을 뜻하는 상징적 숫자이기 때문에 이것이 그리스도인 중 순교자만을 가리킨다기보다는 그리스도인 전체를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그렇다면 14만 4천은 이제 다음 시간에 볼 9절에 언급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와 같은 대상일 것입니다. 해리 대만이라는 분은 미국 남부 엘라바마주 버밍햄에서 출생을 했는데 아버지를 일찍 여의는 바람에 홀 어머니를 모시느라 나이 20이 넘어서야 고등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만학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까지 마쳤습니다. 대만은 1965년 은퇴할 때까지 미국 감리교 본부의 전도국 총무를 30년 가까이 이제 지키면서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분은 평생 시계를 차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것이 전도에 유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몇이나 되었습니까? 이렇게 말문을 연 다음에 고향은 어디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시는지요? 그렇게 이야기를 이어갔다는 것입니다. 빌리그람 목사님은 이 해리 대만 목사님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개인 전도의 제1인자다 그렇게 칭찬을 하셨습니다. 이분은 70이 넘어서도 새벽 기도회를 빠지지 않으셨고 시골에 가서 전도할 때는 한글을 모르는 노인들에게도 성경을 나눠줬는데 이렇게 그 이유를 설명했다고 합니다. 저 할머니들은 문자를 해독하지 못하니까 당장 성경을 읽지는 못하겠지만 그 책을 선반 위에 둔다 해도 언젠가는 그의 손자가 자라서 이 성경을 보고 큰 영감을 받아서 루터나 웨슬리 같은 위대한 전도자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성경을 열심히 보급하고 전도하는 데 힘쓰다가 1976년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본문의 14만 4천 명은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 모두를 상징한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은 성도는 전투하는 군인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군인이 뒤로 물러설 수가 없잖아요. 전투에서 물러설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는 어려운 시대를 살지만 오히려 이 어려운 시대에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더 많다, 위로를 필요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실제로 자살하는 숫자가 늘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우울증을 경험하는 것은 우울증 환자가 아니래도 여러분 다 한두 번씩은 느끼지 않았습니까? 이거 너무 힘들다, 사람을 마음대로 만날 수가 있나, 차 한 잔을 말하자면 안심하고 마실 수가 있나, 밥 한 끼를 같이 먹을 수가 있나, 손을 한번 맞잡을 수가 있나, 여러분 그런 생각 좀 하면서 참 힘들다, 고민스럽다, 고통스럽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합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정해져 있고 마지막 우주 심판은 분명히 디데이라는 것이 있는데, 마지막 날은 있는데 지금은 잠깐 유예한 기간이고 그 뜻은 하나님께서 아직 돌아와야 될,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너는 내 것이라고 지명하여 부른
택자들 중에 아직 돌아오지 않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먼저 믿은 여러분과 제가 그분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천국에 계시고 우리는 그분을 만나러 가야 되는데, 마치 혼인잔치처럼 신랑 되신 예수님, 그분이 신랑처럼 우리를 신부로 맞이하시기 위해서 기다리시고 우리를 얼마나 성대하게 영접하시는지 혼인잔치라고 비유를 했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주님의 영접을 받으면서 들어갈 것입니다. 아직 그날이 오지 않았으므로 기회가 있습니다. 당신도 구원받을 기회가 있습니다. 당신도 예수 믿을 기회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지혜로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이 복음 증거할 기회를 지금 주신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고 마지막 때까지, 우리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우리가 살아있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복음을 증거할 책임이 있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고 복음 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우주적 심판 가운데서 살아남은 자들이 누구인지 중요한 성경적 가르침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시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의 이단들이 상징적 숫자인 14만 4천과 666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교리를 강화하고 교주들의 권위를 신격화하며 수많은 성도들을 미혹해온 사실을 생각하며 바른 진리를 더 깊이 알아가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누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이 질문에 대한 성경적 답을 알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이 임할 때 불신자들은 무서운 심판을 받지만 어린 양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은 끝까지 보호를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환난과 핍박의 때를 살아도 낙심하지 않고 믿음의 길, 사명의 길 걷기를 결심하는 우리 성광의 모든 성도들, 또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